일지구 기계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기계가 있는 지구에 헌신 예배라면 현역 목사님을 청하셔야 맞는데 은퇴한 지 4년이나 되는 이런 목사를 청하셨다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에덴 동산은 물이 아주 풍부한 동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물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바닷물에는 11,000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민물에는 8,300종 이상의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와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생물, 물과 인간, 물과 문명은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로 연관되어 있죠. 수온이 풍부한 곳에 생물들이 크게 번성하는가 하면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이 꼽힌 곳들은 전부 다 물이 아주 풍부한 곳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리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 유역에서, 중국 문명은 황하강 유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도시 하나가 형성되는 것도 심지어 작은 촌락 하나가 형성되는 것도 반드시 수온이 있는 곳, 물이 좋은 곳에서 그런 도시와 촌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물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고, 또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성경들을 보면 물을 구원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켜 생명력이 약동하는 물된 동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한 직후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하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에 2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보면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이 펑펑 솟아 올라가지고 방향을 쭉 잡아가면서 흘러가는데 이 물이 여리고 쪽으로 흘러가면서 여리고 땅에 물을 다 공급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리고 지역을 가보면 거기에 종려나무 숲이 아주 울창합니다. 대추야자, 아주 달고 맛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꽉 차 있어요. 농장들이 질비한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야자
대추야자 나무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 여리고 지역이 아주 이 종려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적인 현장에 목회하는 동안 전부 다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한 군데는 못 가봤어요. 이라크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지역이어서 못 가고, 이란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현장들은 전부 다 답사를 해봤습니다. 답사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 혹시라도 교회 가지고 가서 뭔가 좀 교육 자료가 되고 설교 자료가 될 게 있을까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집어가지고 수집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사진도 물론 많이 찍고.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7년 동안 성경의 역사와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밤 시간 통해서 7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 여리고에 가서 혹시 뭔가 좀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이 있고 수집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다 살펴봤는데 뭐 아무것도 수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거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자잔하고 새카만 것들이 꽉 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긋고 들어가서 그걸 집어보니까 다슬기였어요. 그래 다른 건 없고 다슬기를 요만큼 잡아가지고 왔는데 좀 다슬기가 잘잘한 것이, 새까만 것이 우리나라 다슬기나 뭐 별로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 토양에 심겨져서 그 물을 섭취하고 자라가는 이런 모든 과일나무들이 열매가 익지 못한 채 도중낙과로 다 떨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가축들이 유산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잦았고, 심지어 사람이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도 유산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 때문에 정말 여리고 이 위치가 좋은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호소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새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금 그릇을 들고 물이 솟아오르는 그 발원지, 그 수건지 거기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 그릇에 담겨있는 소금을 그 수건지에 뿌렸다. 발원지에 소금을 던졌어요.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그렇게 외쳤는데 물이 솟아나서 여리고로 공급되는 그 물건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건원에 소금을 던진 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죠. 소금 던진다고 뭐 물이 달라질까마는 그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으며 실제로 여리고의 물이 고쳐진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물이 고쳐졌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선언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소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수질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었죠. 물이 좋아야 토양이 좋아지고, 물이 좋아야, 그래서 토양이 좋아져야 생명력, 생산력이 증대되어서
풍성한 결실이 그 땅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신선한 물을 섭취해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신선한 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제공받고 자라나고 살아가야 인격이 원만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신선한 물 같은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신앙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양은 물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사람도 물이 좋아야 합니다. 첫째로, 물이 좋은 신자가 되십시다. 생선이 신선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아, 그 물 좋다, 그 갈치 물 좋다, 그 명태 물 좋다, 이렇게 물이 좋다고 말하지요. 신자도 물이 좋아야 합니다. 물이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이겠습니까? 물이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은혜로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물 좋은 신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상과 정서와 발상이 성경적이라야 물이 좋은 신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참으로 물 좋은 신자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라야 정말 그 신자가 물 좋은 신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좋은 신자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고 정화시키며 살아가고, 물이 좋은 신자는 주변을 변질시키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물이 좋은 신자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순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물이 좋은 신자는 아름다운 동기를 유발하고 순기능을 발휘하여 여건을 아름답게 조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이 좋은 신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합니다. 물이 좋은 신자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이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물이 좋은 신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 좋은 신자들이 소개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데, 몇 사람 예를 들면 빌레몬이나 가이오나 수넴 여인이나 루디아나 에바브로 디도나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름들의 주인공들, 그분들이야말로 물 좋은 전형적인 신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좋은 신자를 기뻐하시고 물 좋은 신자를 붙드시고 물 좋은 신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좋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물이 좋은 가정이 되십시다. 물이 좋으면 물고기들이 아주 생김새가 준수하고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생기는데, 물이 나쁘면 물고기들이 몸이 뒤틀리고 지느러미가 뒤틀리게 되지요. 교회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이나 인성이나 다 건전하게 형성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나 학교나 다른 사회 공동체들보다도 가장 먼저 창설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정부터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그 중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되고 또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화, 즉 가정의 풍토와 전통,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가족들의 인격과 신앙과 성향과 생각이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져 갑니다.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인격과 신앙과 성향과 모든 생각이
건강하고 신선하고 참 아름답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나약하게 되든지 왜곡되든지 거칠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물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액기스를 낸다면 물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다른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12편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물이 좋은 가정, 물이 좋은 가족들의 공동체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물이 좋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물이 좋은 교회가 되십시다. 물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생각들이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이 좋은 교회는 물이 좋은 신자들, 물이 좋은 가정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그 가족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있었던 대화나 분위기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교회에다가 반영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연히 자동적으로 가정에 있었던 자기들의 그 문화,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고 교회에다 그 문화를 반영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신자와 물이 좋은 가정이, 그런 가족들이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는 교회는 아주 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자정 능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터지고 그래도 그런 물 좋은 교회는 자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곧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고 처리하고 다 정리하고 없었듯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상을 쉽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들 많지요. 물 좋은 교회들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물 좋은 교회였습니까? 좋은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 얼마나 물 좋은 교회였습니까? 특별히 물 좋은 교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물 좋은 교회였습니다. 물이 좋은 교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입니다. 물이 좋은 교회는 언제나 무슨 일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격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물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말씀과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충실하게 결실하게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풍부하게 되며 영적인 좋은 그 복된 역사와 전통을 그 교회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민교회는 제가 자세히 몰라도 대략 알고 오늘까지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마는 물이 좋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참으로 물 좋은 교회, 여수시민교회인 줄로 압니다. 더욱 물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조나 직분 다 떠나서 과연 물이 좋은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물이 좋은 가정이십니까?
여수시민교회는 과연 물이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건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수질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수질과 우리 가정의 수질과 우리 교회의 모든 수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세에 온 세상 곳곳에 온갖 오염원들이 산재해 있고 공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인격의 수질이 악화되고 세태와 풍조의 수질이 악화되어 갑니다. 악화일로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더욱 물 좋은 신자가 되고 더욱 물 좋은 가정이 되며 더욱 물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2년 첫 달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일지구, 물이 좋은 지구가 되고 일지구에 속한 1, 2, 3, 4구역들과 가정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물 좋은 구역들, 물 좋은 가정들, 물 좋은 성도들 되셔서 정말 물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대표적인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지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일지구 물 좋은 지구가 되게 해주심으로 이 일지구의 그 모든 물 좋은 아름다운 구역들과 가정들과 성도들을 인하여 여수시민교회가 더욱 더 물 좋은 교회로, 지금 현재 물이 좋은 교회지만은 더 물 좋은, 수질 좋은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